이제 진규하고 지윤이가 좀 들었으면 했었는데 혹시 또 나중에 이제 알려줄 게 있어서 지금 이제 AI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설교에서도 AI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 AI가 한 설교지 뭐 그 사람이 한 설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설교를 몰라서 그래요. AI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AI가 무슨 이상한 것 같고 베끼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자꾸 하는데 논문 써줘 그러면 논문이 다 나오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죠. 그런 게 아니에요. AI는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한 게 어떤 거냐면 AI를 막 악마화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무슨 제가 이제 한두 번 속는 게 아니에요. 이제 컴퓨터가 뭐 막 악마니 무슨 뭐 빅브라더가 나타나면 컴퓨터 칩이 우리에 이식되면 그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이 현실대가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게 다 저쪽에서 이제 그 이상한 거의 이단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켜버려가지고 그 AI도 이제 그런 줄 일단 뭐 이제 그 정도로 하고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도 한번 이제 여기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AI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 한 이게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작가들이 어떻게 AI를 사용하는지를 많이 이제 이번에 가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힌트를 얻었는데 제가 설교를 작성하면서 AI를 쓰는 것이 잘하고 있구나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바르게 간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떳떳한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 모르죠. 지금 아주 케이오스에 있어요. 혼동이 있어가지고, 뭐 책을 쓰는 사람이나 설교를 하는 기독교에 설교하는 사람이나 뭐 그걸 생각하는 사람도 없겠죠. 설교에 대해서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겠죠.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설교에 대해서 이미 다 놓아버린 상황이니까.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해보면 돼.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이유가 되는 건지.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AI는 프롬프트가 중요해요. 어떻게 질문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서론이 긴데 어쨌든 AI를 사용할 때는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콘텐츠 없이 무조건 만들어줘. AI가 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자기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거는 바보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AI는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그 다음에 비서와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콘텐츠를 갖고 콘텐츠를 이제 세밀히 이제 작성하는 데 있어 갖고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자료를 뽑아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풋노트와 똑같아요. 풋노트. 논문을 쓸 때 풋노트를 쓸 때 풋노트에서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논문을 베끼기만 한 사람은 풋노트가 뭔지는 몰라요. 자기가 써봐야만 알아요. 논문은. 그거 마찬가지로 설교도 베껴 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 콘텐츠가 중요한데 제가 제일 먼저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오늘 읽은 세 구절이에요. 사라가 이제 웃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내용은 이제 네 몸에서 날 자가 이제 하나님이 사자가 말씀해서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내년에 날 거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이미 이제 그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삭을 낳을 거라는 것을 이삭의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면서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라가 웃죠. 이 웃음인데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이에요? 코드가 믿지 못한 의심의 웃음이죠. 의심의 웃음이죠.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사라가 웃는 웃음은
모르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웃음이 이제 그 전문의 문맥을 보면은 사라는 보이게 웃지 않았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여기 보면 이제 사라가 부인한 이유는 속으로 웃은 걸 그 사람이 어떻게 아냐 이 말입니다. 속으로 웃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속으로 웃었다는 게 그 포인트가 말씀을 보면 알겠죠. 그럼 왜 그 속으로 웃었느냐? 여기서 이제 찾아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죠. 사라가 웃는 웃음은 그러니까 의심의 웃음인데 왜 의심의 웃음을 가졌는가에 대한 폭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같은 웃음이에요. 같은 웃음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웃음인데 이거는 웃음은 그 의심이 그러니까 의심으로 웃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1년 후에 그 이삭을 낳고 나서 그게 이삭이 젖될 때 현실이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현실이 된 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자기가 의심해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21장 9절을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린다는 말이 그게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롱하는 웃음이죠. 조롱하는 웃음이죠. 왜냐하면 이제 왜 조롱했냐면 이삭을 낳고 나서 이제 3살쯤 됐겠죠. 젖을 때니까. 근데 이스마엘은 왜 웃었느냐? 이제 왜 조롱했느냐가 이제 포커스죠. 이제 그거를 이제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밝히기 위해서 정보를 이제 제가 수집을 하는 거예요.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 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AI한테 물어볼 때는 약간 이제 어쨌든 영어로 치는 게 낫긴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 이게 더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해서 영어로 치게 되면 이제 어쨌든 처음에는 라프에 대해서 18, 15 그걸 쭉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졌던 질문 중에 빨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라와 그 다음에 그 웃음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게 우리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 사라가 보니까 사라가 우리 저 읽어보게 되면 사라가 의심을 했잖아요. 의심을 했는데 복을 받았어. 이게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라가 웃고 의심했는데 믿음이 아니고 의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여겨줘요. 그걸 갖다가 나중에 같이 웃게 하시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실에 생활을 되잖아. 우리를 의심이 하는 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 우리 믿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라가 갖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걸 물어봐야 돼. 그런 게 중요하죠. 도대체 믿음이 있어서 복을 받은 거라고 이제 전제가 되는데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복을 받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쫙 얘기를 해줘요. 이 AI가 믿음이 뭔지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아는 얘기 속에서 이제 나와 있는 얘기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항상 믿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항상 믿음이 나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제 사라가 이제 믿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성취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어쨌든 여기서 쭉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라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어떻게 그 사라가 이제 의심을 했는데도 믿음을 가졌느냐 그 질문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믿음에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다음은 이걸 쭉 제가 프롬프트 한 걸 갖다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 이거 하는 방법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믿음에는 이제 의심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거죠. 믿으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믿음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믿음이고.
그러니까 믿음 속에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이건 무슨 전제가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려야 돼요. 믿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의심에서 시작해서 의심으로 끝나요. 많은 사람이 딱 하나님의 말씀 딱 들으면 그냥 의심하게 돼요.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본인에게 그것이 형성이 될 때 믿음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의심 속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할 줄 알아요. 사라가 의심한 걸 아는 것처럼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의심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이 이제 10계명을 받았을 때 그걸 다 의심했잖아요. 계속 의심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 생활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그 얘기를 전혀 안 할 뿐만 아니고 믿는다고 생각을 그냥 가스라이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믿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은 믿지를 못해요. 인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를 갖다 믿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크리스찬이고 말씀을 믿도록.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어떻게 대체를 하게 되냐면 이제 의심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이제 이상하게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마 같은 사람은 우습게 보죠. 야, 믿음은 진짜 의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의심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의심도 안 해요. 그냥 생각 자체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만 이건 말씀을 보고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가요? 그래서 과연 그런가요? 성경 말씀을 보는 게 바로 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이제 그게 좀 나가게 되면 이게 그냥 건너뛰어서 이제 29장, 21장 9절을 보게 되면 그걸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사라가 본즉, 그러니까 두 번째 사라가 이제 그 믿음이 형성된 다음에 같이 나누잖아요. 교회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자기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든 보이는 교회든 그런 사람의 눈치를 채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이제 의심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졌네? 그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루어졌네? 그게 말씀이 내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믿었다. 그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믿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성경을 얘기해 주는 건데 사람들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은 믿고 있다고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그 다음의 문제고 바리새인 문제는 9절을 보시게 되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이제 놀린다는 말이 이제 그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이라는 말, 이삭이라는 이름이 자체가 웃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삭의 의미가 뭔지, 웃음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삭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삭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삭의 의미가 뭔지 아니? 웃음이라는 의미가. 그게 믿음과 어떻게 연관되는 줄 아느냐? 그걸 이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절 보면 하갈의 아들이, 여기서 중요한 하갈의 아들이 왜 이삭을 보고 웃었느냐가 중요해요. 조롱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그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하갈의 아들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제 사라의 말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그때 이스마엘의 기도로 하갈이 살아나요. 그건 조금만 읽어보시면 돼요. 하갈이 기도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이스마엘이 기도해서 살아나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그 당시 보게 되면. 자, 보게 되면 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느냐? 그건 정확하게 질투죠. 질투이며 동시에 이제 질투죠, 질투. 자기가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삭한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투하게 되죠. 근데 왜 질투를 이제 하게 되냐는 말입니다. 이제 왜 질투를 하게 되냐면, 이제 보세요. 우리 삶에도 그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 잡은 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질투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왜 질투를 했냐? 왜 질투를 하고? 그렇다면 왜 질투를 했냐? 거기서 이제 키 포인트를 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AI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그렇게 질문했는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믿음의 케이스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도 계속 가는 게 믿음이다. 계속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건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AI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그냥 믿고서 가는 거야.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해하지 못해도 이제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적용이 돼야 돼요. AI는 이렇게 백과사전적으로 쭉 설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죠. 제 머릿속에. 믿음이 이게 바로 내가 이해를 못해도 가는 게 믿음이구나. 이걸 가지고 바로 AI가 그렇게 설명했을 뿐이니까 제가 할 일은 뭘 얘기해야 되냐면 콘텐츠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무슨 콘텐츠가 있어요? 왜 이스마엘은 조롱했는가? 왜 이스마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데 왜 조롱했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딱 한 가지 거기서 보게 되면 설명할 수가 있죠. 믿음이란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은 물론 말씀이에요. 말씀.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계속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일어난 현상이 주의해야 돼요. 쟤는 왜 나보다 못난 사람 같은데, 나보다 가진 게 별로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 나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 같은데, 혹은 나보다 못하는 것도 있는 사람 같은데 왜 잘 나가냐? 이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있게 돼요. 그게 나보다 상관이 없는 사람 같으면 뭐 그런 문제가 없어요.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잘 나가냐? 초롱과 믿음이 질투가 생기잖아요. 질투가 생길 때 믿음이 있고 성실한 사람한테 더 심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반응이 뭐 괜찮으니까, 그 사람은 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믿는 사람이 더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왜 나를 이렇게 조롱하는지, 왜 나를 갖다가 질투를 하는지 이상한 쪽으로 나오잖아요. 쟤는 왜, 어쨌든 뭐 개인적인 거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질투를 받아들일 때 내가 진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럼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니면서 질투를 하고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조롱하고 막 이래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요. 특별히 이제 굉장히 많아요. 목사들 세계에서 제일 많죠. 굉장히 많다고 보면 돼요. 뭐 일일이 설명하는 대로. 근데 왜 제가 잘 나가냐? 조롱과 질투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현상의 상황을 내가 이해를 못해도, 왜 제가 잘 나가는지 이해를 못해도, 지금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안 나가는 것 같아도 이 길이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면 되잖아요. 이 길이 맞는 길이라 하나님이 확신을 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너 괜찮아 그렇게 얘기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네. 이걸 확 느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 성경을 보고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을 하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아요. 그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로 나와 있어요. 왜?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근데 거기서 너 진짜 괜찮아, 지금 너는 잘하고 있어, 조금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 너를 붙들고 있어, 그 확신만 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마엘이 조롱한 그 사실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왜 이스마엘은 조롱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서 믿음의 웃음이 있고 불신의 웃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그 자신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신감으로 죽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했다가도 순간적으로 그 질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신앙의 관계의 문제는. 혼자서 못 살아요. 사람은 죽어도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같이 살다 보면 다 그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 그래서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게 되면 바로 그게 해결이 되죠. 그런데 또 실수하죠. 또 의심이 또 생기고 계속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에아를 보니까 믿음의 현상 가운데 가장 좋은 건 의심이 있을 때 오늘 지난성처럼 계속 말씀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를 하는 사람은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밖에. 자기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믿음이 제게,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